잘 지내셨습니까? 한 3주가 지나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다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오셔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은 제가 지난 한 달 거의 설교 없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회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내년을 또 기약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사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복이 함께 하셔서 매주의 삶이 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조직이 아닌 성령의 부르심 하니까 좀 딱딱하지요, 그죠? 조직만 들어가면 딱딱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껑충껑충 뛰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산타크로스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산타크로스가 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산타크로스가 있다면 나도 선물 줄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던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아버지 양말을 2켤레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산타크로스 맞이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예쁜 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양말을 2개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고는 제가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신문을 돌리러 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걸어놓고 한 10시쯤 잤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과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얘기하겠죠.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면 분명히 선물꾸러미 이쁘게 해놔서 놨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양말에다가 누군가 넣어놨는데 거기에 양말에 과자 2개씩 이렇게 껴놨어요. 그게 저의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걸어놓으면서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믿는데 기대는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전혀 믿지는 않는데 혹시나 누군가 넣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가게에 들러서 과자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해가지고 없는 돈에 그걸 사가지고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참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뭔가 기대하면 그것들을 채워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꿈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숨어지는 자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바깥으로 하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장에 들어가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요.
그것만 봐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 산재에 따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잡혔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그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누가 끌어내요? 천사가 끌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곳에 들어가 봤더니만 베드로가 없는 것입니다. 되려 기도하는 그 모임 속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땐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모든 것이 좋을까요? 모든 것이 행복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쟁교인으로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하나의 장애거리가 생겼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번성하고 계속 전진할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상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감춰놓았습니다. 그들이 감춰놓은 것, 자신들을 속이는 것은 둘째고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결과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에 틈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자꾸 늘어나서 교회는 성장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눠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대는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게시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영내에 살면서 헬라어만을 사용하였다. 신자들의 수로 보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쪽이 훨씬 많았다. 헬라파의 과부들이 히브리파의 과부만큼 후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불공평한 일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고요? 불공평. 여러분, 교인들 중에 도와줘도 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데 조금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말은 못 하시네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똑같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지 불공평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느끼는 불공평은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투덜투덜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을 주는데 얼마 주는데 나는 얼마밖에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돈 받으면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땐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씩 세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연세 드시니까
본인의 삶을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가난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생기는 돈을 가지고 조금 왔느니 많이 왔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데 그것으로 하나하나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는 더하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불공평하게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틈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그것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누구를 뽑으라고요? 집사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7 집사. 그 7 집사를 뽑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을 만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 침례를 준 존재가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두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술 취하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얼굴이 좀 다른가요? 술 취한 분들은 침도 흘리고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머리에 사랑이 하트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행전 21장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다른 말을 하니까 그것들이 뭐 한 것처럼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다른 것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에 술 취하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와 그리고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곳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저급한 형태의 동인은 고상한 형태의 동인과는 구별된다. 요한은 성령의 감화로 개발되고 거룩해지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건 바로 내 삶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씩 개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삶을 따라가서 거룩해지기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중에 빌립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나요? 잘 안 등장하나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구스네시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가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뭔지를 궁금해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구스네시를 위해서 빌립을 어떻게 해요?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그곳에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빌립과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고는 이 사람은 내실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 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첫 번째 뽑힌 사람은 스데반이었다. 그는 출생도 종교도 유대인이었으나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풍속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과부와 고아와 그 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출되는 재정을 관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신자들은 스데반을 택하는 일에 모두 찬성하고요, 불평과 불만은 참담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7 집사를 뽑을 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딕슨이 쓴 말 중에 이 말 참 좋아합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조직에 의존한다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웅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웅변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역시 우리가 성령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며 그 길을 따라가서 성령의 충만한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지혜는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짓는 것 이들의 짓던 습관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식양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안 부살렐과 올리압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를 뭐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뭐한다? 보호한다.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연합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베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봉사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일을 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원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명의 남자들을 택하여 그들이 하는 일에서 피차 뭐하게? 밀접하게 연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셀마 라겔레프입니다. 이 여인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들이 많지만 오늘은 진홍 가슴새란 얘기를 저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고 나무와 풀포기 하늘의 땅에 뛰어놀 모든 새와 짐승을 다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이 저물 쯤에 잿빛 깃털의 작은 새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어요. 근데 이 잿빛 새에게 이름을 줘줬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은 진홍 가슴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줘줬다는 것이에요. 이 새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게 다 잿빛인데 제가 왜 진홍 가슴새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진홍 가슴새라고 지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자기는 아직도 잿빛이에요. 그래서 이 새가 수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을 날다 보니, 이건 동화입니다, 여러분.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날다 보니까 하루는 십자가가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만 십자가에 한 사람이 있는데 기진맥진해 있고 머리에 피가 줄줄줄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새가 그 바늘을 하나씩 뽑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늘 하나하나를 뽑을 때마다 이게 뭐가 돼요? 피가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옷이 여기가 어떻게 해요? 붉게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꾸 뽑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잿빛을 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새는 누가 잿빛 가슴새로 만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잿빛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잿빛 가슴을 갖고 있었던 새가 붉은 가슴을 갖고 있는 새가 되었으니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며 나는 무엇을 초청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든 그것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씩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